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믿을 것이 못된다, 또는 예수님의 그 어떤 잘못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반대가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교회 안 나오게 되는 핑계거리로 최고야. 이게 교회 그렇게 믿음 좋다고 나가면 뭐예요? 엉망인데요. 생활하는 거 보세요. 엉망이에요. 약속도 안 지키고 돈 빌려가면 돈도 안 갚고 여러 가지가 많아. 개 같은 거 갖고 개똥 떼먹고 도망가는 집사도 있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건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며 책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신앙의 모범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피신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유치한 남편이었어요. 모세도 위대한 위인이었지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뭘 깼어? 돌비를 깼잖아. 집어 던졌어요. 자기는 의로웠어. 왜 그랬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내긴 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명을 써주셨는데 그걸 깨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바울도 헌신된 위대한 선교사고 목회자였지만 너무 성격이 곧아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졌잖아. 누구랑 헤어졌어요? 자신이 없어? 누구랑 헤어졌지? 2차 선교할 때 다 헤어졌어. 바나바하고 헤어졌어. 지나치게 성격이 곧아서 다툼이 있었고 또 지나친 아집이 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라보라는 그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론테스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눈을 돌이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우리 눈을 자극하고 우리 눈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예요.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흔히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잖아. 예수 믿습니다. 예, 저 믿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의 것이 있어 없어? 내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굴 바라본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거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거인을 바라보니까 나는 누구 같아? 뭐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이런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가데스 바나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거역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그러나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어디서 기억해 달라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뭐라고 그래? 낙원에 있으리라. 1714년에 모라비안 교회 운동의 창시자 이 젊은 진센돌프 백작은 어느 날 미술관에서 스타인백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술관의 관리인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걸 바라보고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않는 이 진센 돌프를 보고 그의 어깨를 칩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이 일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라비안 교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오다가 바다를 바라보니까 당장 어떻게 돼? 금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면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바다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물에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빠집니다. 사실은 빠지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안 빠지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안 빠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비정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다와 비교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안 빠지는 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안 빠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쟁이. 욕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욕 같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진해. 예수밖에 몰라 그런 의미잖아. 저 인간 예수에 미쳤어. 그게 욕일지언정 그 말이 듣기 싫은 건 아니야. 뭐요?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요? 이렇게 대들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없잖아.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봤냐고. 욕 같지만 굉장히 정말 그건 칭찬이야. 사람들이 저 미친 예수에 미친 인간 좀 봐. 이런 정도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 예수에 미친 것이 진짜 정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는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테스인데 이 말은 목표로 인도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전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올바른 목표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목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 많은 히브리서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온전치 못합니다.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로 생각지도 않아도 될 것을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다 비춰볼 때 점점 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누가 그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죄를 졌다고 말해. 하나님께. 어쨌든 율법은 온전치 못해요. 미완성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제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임시예요, 임시. 피가 아니면 제사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피의 제사, 십자가의 피의 제사, 그걸 바라보라고 동물의 피로 우리 죄를 임시적으로 사하게 해준 거예요. 그 제물이잖아. 그래서 제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막 제사, 성전 제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모든 것은 온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모두 예표에 지나지 않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 성품이 조금 나아지는 것,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 그런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 온전케 된다는 것,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것. 조금 나아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케 돼야 된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됩니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완성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존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대상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땅을 바라보면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무섭지 않고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땅을 바라보면 무섭고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보라고 그런 거예요. 땅 바라보지 말라. 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 보이는 것, 땅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에 온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땅의 것 믿고 바라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서 근심하고 낙심을 합니까? 여러분, 온전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 온전하게 됩니다. 거울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로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살게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집을 다 지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사모해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다 집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집을 지금 뭐 해놔야 돼? 계약을 해놔야 돼. 그 계약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집이, 계약이 되어 있는 집인 거예요. 자,
우편, 즉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예요. 위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 가지고 크니 작으니 투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은 고상한 쪽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오른쪽은 고상한 쪽이야,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오른쪽 좋은 쪽입니다. 힘이 있는 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관심보다 구원받은 존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랐어요. 하나님, 나 천국 가는데 내가 있는 재산 평생 모은 건데 가지고 갈게요. 그랬어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그랬지.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네. 그럼 가져와.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만 가져와야 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어떻게 그 재산을 갖고 가방 하나에 가져올까 생각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금으로 바꿨어요. 금으로. 그래갖고 아주 흐뭇했어. 하나님 이걸 몰랐지 이러면서 금으로 다 바꿔서 가방에 넣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은 미처 모르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국문에 이르자 베드로가 이제 소지품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막은 거예요. 여기 소지품을 못 갖고 가.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준 거라고. 내가 졸라가지고. 그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상하네.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와도 된다고 허락을 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방이 이제 이만한 게 있으니까 열어본 거예요. 그 가방을. 거기 뭐가 들었어? 금이 들었잖아. 금이 잔뜩 들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도로 포장 재료를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재료를 여기 뭐 하려고 갖고 왔냐고. 천국에서는 금으로 도로 포장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게 되면 천국의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데는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 사라지고 말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